우리 바울이 그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는 자랑을 많이 한다 그랬죠. 오늘도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자랑을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이야기들을 다 받아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수학도 다 풀고 나서 이렇게 점점점 찍고 나서 답을 쓰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단어들 앞에 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는 in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쓰고 나서 약한 것, 저 단어를 쓰고 능욕, 저 단어를 쓰고 궁핍, 저 단어를 쓰고 박해, 저 단어를 쓰고 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약한 것 안에서 약한 것 결론이에요. 약한 것 안에서 또 무엇 안에서요? 능욕 안에서 능욕. 그 다음에 뭐죠? 12장 10절 능욕 안에서 그 다음에 문자 왔습니다. 능욕 궁핍 안에서 또 박해 안에서 권고 안에서 공부 안에서 무엇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능욕받고 구속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기뻐한다고 그러겠어요? 아이 진짜 내가 죄도 없는데 하면서 괜히 핍박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광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광신자들이 그랬잖아요. 잘못 믿는 광신자들이 막 박해하고 공고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이 광신도에 빠진 사람들은 야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죠. 자기 할 말을 해버려요. 그렇죠? 광신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뻐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도 기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에도 기뻐할 수 있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고에 처해도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 그러면은 내가 바보거나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공고에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약한 거에 대해서는 불평불만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약하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는 있지만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예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에 처했을 때 그거를 기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면서도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을. 아주 조용하죠? 이때 잘못 아니라도 한번 했다가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왜 기뻐하지 않냐고 추궁을 당할 것 같죠? 그래서 조용한 거죠 지금. 그런데 바울이요, 만약에 진짜 약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능욕을 받을 만하고 핍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없고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기뻐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와도 해도 기뻐해. 이렇게 말하면은 바울의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의 말에 힘이 없어요, 없어.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물의 힘은 어디에서 생겨요? 물의 힘. 물의 힘은 어디에서 생기죠? 낙차에서 생기는 거예요. 낙차. 물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데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요, 물의 힘이 달라져요. 네? 낙차가 요거밖에 안 되면은요, 그냥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 그 TV에서 봤죠? 그런데 보면은 그 밑에 가면은 그 가까이도 못 가죠, 막 사람들이. 그 물의 힘 때문에. 물의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낙차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약한 것 자랑할 수 기뻐하고 능욕 그리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으로 발휘가 되어지느냐는 낙차에서 그 차이에서 생겨지는데 어떤 차이냐고 하면은 바울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먼저는 11장 22절로 33절 말씀, 그 다음에는 12장 1절로 6절 말씀, 두 가지로 내가 낙차가 큰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2절로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누가 육체로 자랑한다고 하면은 나도 좀 자랑 좀 작심하고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22절로 33절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22절로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가문이 좋은 그런 것을 여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치자고 하면은 바울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일을 감당했냐고 하면은 수고도 넘치게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할 정도로. 그렇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가만, 유대의 법에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다 그랬죠. 40대는 못 때려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40의 하나 가만매라는 것은 태형 중에서는 가장 센, 유대인의 태형 중에서는 제일 센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아, 5번. 아, 왜 2번은 빼려고 그래야 돼? 깜짝 놀랐네.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바울이.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요. 또 3번은 뭘 했냐 그러면 파선을 했어요. 파선이 뭐죠? 배가 부서져가지고 막 이 섬에 이렇게 떠밀려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3번이나 당하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번은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고난 가운데 떠 있기도 하고요.
여러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주렸어요. 이 일은 고사하고라도요,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고 하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은 이런 지금 이 나열한 그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이야기들이 바울이 피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없는 것이었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바울이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옥에 갇히지 않아도 됐어요? 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서 갇힌 거예요? 옥에 안 갇혀도 되는데 옥에 갇힌 거예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옥에 할 수 없어서 내가 피하려고 했는데 옥에 갇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옥에 안 갇힐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그가 자신의 신분만 이야기를 해도 안 갇힐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갇혔을까요? 근데 왜 갇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거예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갇혀야죠. 가이사랴에서도요 2년간 유배를 당하여서 그가 2년 동안 그 가이사랴의 유배를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유배 생활, 감옥 생활인데 이 사람은 너무 존귀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못 집어넣고 총독의 관저에 2년간을 유배를 당해요. 가이사랴에서. 처음 듣는 얘기죠. 아주 처음 듣는 얘기인데 2년 동안 유배를 당했는데 그 유배를 바울이 당할 수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한 것이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관제에 갇히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네? 황제가 그냥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갇혀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갇힌 거예요. 그런 갇힘을 스스로 자취했단 말이에요. 참 이해 안 되죠.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힘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가이사랴에게 잡혀서 그 가이사랴에서 총독 관저에서 2년을 그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 선교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놓인 것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복음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기뻐한 거예요. 능욕받기를 기뻐한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데 궁핍에 처하고 광야 그리고 밖에 공고에 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오히려 기뻐했어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그 어려움을,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피해야지 이러지만 바울은 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취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약한 것이 내 자랑거리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뭐가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는 물론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해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굴라와 브리스빌라 부부와 더불어서 장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뭔가 권위가 부족한가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일하면서 그냥 말씀만 안 가르치고 일하면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약하여지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는 어떤 신령한 경험을 했느냐 하면은 12장에 보니까 그가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안다. 그렇게 제3자인 다른 사람이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14년 전에 구체적인 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랬던 그 시절 생각나요? 그때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딱 나오잖아요. 그때 어디서 딱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때는 잘 잊혀지지 않고 선명히 기억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은 바울의 생애가 낙차가 큰 그런 생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부터 약하고 원래부터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에 처하기에 그냥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사람 같으면은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로 인하여서는 그 힘이 발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약함에 처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약하지 않은데 약함에 처해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못난 사람인데 나 못나요 그러면은 그래 너 못난 거 나 다 안다 이래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내놓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을 약하게 낮게 두면 어떻게 되죠? 그 차이만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차이만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가 높임 받으면은 그것으로 바울은 그냥 된 거예요. 그냥 it's okay.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할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종기 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서 있을 때 2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돼가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 그 전도자 빌립 알죠? 그의 딸들 중에서 이 예언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하는 딸들이 자기의 손발을 수족을 묶고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 올라가면 이렇게 잡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야, 너 말 안 믿어서 내가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알아. 내가 다 잡힐 것을 알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을 알지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잡히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낙차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죠. 왜 그래요? 그 실력으로 무엇 하려고요? 그 실력으로 의시되고 내 자신이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걸 보이려고요? 아니잖아요. 빨리 얘기해 봐봐요. 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3분단 군단장님 얘기 자주 하죠. 그분이 장군을 바라보는 별 3개 군단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보를 주는 날은 너무 은혜스러워요. 내가 주보 주는 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그분이 와가지고 다른 장교들이 와가지고 아유 정군종님 뭐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굉장히 좋긴 하지만 아유 별 3개 군단장님이 와서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말을 하지 마세요. 은혜가 많이 된다고요. 장군을 바라보는 사람이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요, 그 사람이 주보를 주면 왠지 주보가 더 성스럽고 아름다운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왜 그래요? 낙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되 실력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춰야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워낙 못나고 워낙 부족하고 워낙 못된 사람이 나는 못났어요 이러면은 그래 너 못난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야. 그리고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그 힘과 실력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때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힘과 실력이 슬그머니 주님을 제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질 때에는 아무짝에도 없는 실력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약한 것, 능력, 공피, 박해, 공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 갇혀도 되는 감옥에 가고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고 내가 피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내가 그 길을 달려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 바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감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서 늘 약한 것들을 자랑하되, 그러나 그 약한 것을 자랑하되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실력 있고 주님 보실 때에도 인정받는 좋은 일꾼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고, 그러나 내 자신을 저 낮은 곳에 두며, 그러나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자신은 어찌 되어지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복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늘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 내 안에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 찬양에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여 핍박과 고난과 권고와 아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나를 내려놨는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약할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강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는 약하여져도 주님 내 안에 강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